오늘 아침 우리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같이 읽으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제 김복희 자매님 나오셔서 피아노 연주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두 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화에 관한 비유요, 또 하나는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개의 비유이지만은 그 뜻은 같습니다.
그 뜻은 같은 한 쌍의 비유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전쟁과 자연의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값진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은행이나 또 그 보물을 보관하는 기관에 맡겨둘 수가 없어서 주인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 은밀한 장소란 그 집마당 한쪽 구석이 모퉁이나 또는 밭 모퉁이에 그 보물을 숨겨두곤 땅을 파고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묻어둔 보물 가운데는 그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 있곤 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이야기식으로 전개해 가면은 이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농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밭을 임대했거나 경작권을 일시적으로 위탁받아서 농사를 지어오는 농부로 생각이 됩니다. 농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의 그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그 농사일에 가장 우선되는 그 밭갈이를 시작을 합니다. 농부는 수확의 꿈을 그리며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한나절 따가운 햇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밭의 흙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 농부의 손에 든 쟁기 끝에 이상한 물체가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해오고 있는 가난한 농부에게는 남다른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 있는 물체를 보지 않고도 느낌과 소리로 분별할 수 있는 직관력입니다. 그날도 역시 밭갈이를 하는 농부의 손끝에 전달되는 느낌은 돌이 아닌 전혀 다른 물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숨을 죽이고 소리나는 것을 중심으로 주변의 그 흙을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농부가 예측한 대로 돌이 아닙니다. 부딪힌 물체는 이 구리로 만든 함이었습니다. 농부는 조심스럽게 잠겨있는 그 자물쇠를 부수고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값진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함의 뚜껑을 닫고 그 자리를 다시 원상대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였습니다. 농부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샀습니다. 그것을 산 농부의 기쁨은 매우 컸습니다. 그 다음 그 진주의 비유 역시 보화의 비유와 한 쌍을 이루고 있고 같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진주는 고귀한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물의 비유, 그 보화의 비유와 비교해 볼 때 이 진주 비유에 새로운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보화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자연히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닌 끝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비유 다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발견하거나 찾은 후에 그 기존의 것들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팔지 않고는 소유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비유 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공통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두 비유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존재하는 것이요, 귀한 것이요, 그것들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 존재하면서 값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 찾아냈다고 하는 것, 물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거기에 존재해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았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거나 그래야만 소유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포기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강압적이 아닌 아주 자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이 강요에 의해서, 남의 눈치에 의해서 포기된 것은 언제나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외딴 데서 혼자 있을 때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와 또 진주와 같이 그 값진 가치를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거와 만남을 가졌을 때는 쉽게 그것을 포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의 현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는 데 큰 장애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밭에 묻혀 있다 또는 많은 진주 사이에 그것이 섞여서 숨겨져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거기에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데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다른 제3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무지, 우둔함,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물,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존귀함, 그 가치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또 세상의 빛이다, 또 길, 진리, 생명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바로 이 보화와 진주와 연관시켜 보면은 충분히 이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잔잔한 것으로, 쉴만한 것으로 그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있으면은, 빛이 임할 때는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야 할 길, 진리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리, 그 생명, 예수께서 막 이런 것을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천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그것을 다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에 가려워진 그 사실을 인간의 삶을 통해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서에 기록된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 풍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되는 길, 그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가풍,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천상의 세계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것을 다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 주셨는데 예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 농부와 진주 상인은 그들의 일상적인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난 현실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주 자족함과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는 그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는 현실로 나타내 보이기 어려운 그 새로운 삶의 현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요즘에 저를 보는 사람마다 좋아졌대요. 근데 그 좋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보고 좋아졌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미남이 됐다고 했는지, 또 키가 컸다는지, 키로수가 더 늘어났다든지. 근데 제가 그런 각도는 이해하지 않고 저를 봤을 때 참 밝다. 좀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아마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런 조그마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내가 이미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현실 속에서 그 신비에 대한 경험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분들 얼굴들 보면은 다 기뻐하고 다 미남 미녀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어떤 적은 새로운 생명적인 동기들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예화로 드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추구해온 젊은 남녀가 그들의 그 인생의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귀면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다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미모와 성적 매력과 학벌과 재능과 재물이 다 있습니다. 또 한편 여성으로서 그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다 있는데 그 여자로서 남자에게 기대하는 남성다운 매력, 학벌, 사회적 지위, 능력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서로 매력을 느껴서 그 보이는 것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갈등과 불행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 가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내적으로 갈구하는 것들은 그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기관으로 가는 길에 오랫동안 교제가 끊겼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 부부는 헤어지기 위해서 길을 나선 그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의 집은 그들이 사는 집처럼 화려하거나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사회적 지위도 그들만 못했습니다. 눈에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헤어지려고 하는 이 부부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가정에는 그 헤어지려고 하는 부부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가정에는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서로를 존중히 여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섬김이 있습니다.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친구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이 바로 자신들이 무엇인가 모르게 추구해 가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들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예수를 통해서 점점 그 전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다운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배우고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혼 당시 상대에게 요구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 대신에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소중한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부인되는 한 실존,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는 한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후부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보화와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사랑, 따뜻함, 긍휼을 그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소유해가는 그런 값진 것들을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보화와 진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 이건 굉장히 값진 겁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강팍함을 부드러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여태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스스럼 없이 놓을 수 있는 부여함으로 그들의 생활 양식을 새롭게 형성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한 목자, 빛,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생활 양식을 실현해가며 살 수 있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보물 진주는 바로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가는 것, 그 따뜻함, 그것을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90세 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천상이라고 하는 가정의 삶의 가풍과 풍습들이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상당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데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죠. 잘 외워야 된다 말이에요. 마리아가 어디로 피난 갔느냐 말이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것을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 집의 가풍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서로의 이익 추구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리뉴 공동체, 또 무슨 떼제 공동체 했을 때 그 기존 교회 같은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만은 벌써 그 조직 이전에 보다 그 원형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면은 하나님의 가정, 그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시요, 그 가정의 맏아들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리뉴 공동체 하면은 보다 그 조직 교회보다도 더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직분의 그 직함을 부르기보다도 형제 자매입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인데 목사님, 권사님 안 불러요. 아빠, 엄마 부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함을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정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배우면서 그것을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 식구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찾은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 진주의 진가를 우리는 자꾸 새롭게 확인해 가면서 그 의미를 확대해 가고 그 깊이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지만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이미 보화,
진주를 우리가 찾고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소중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 진주와 보화의 의미가 깊어지려면 기도의 생활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헌신의 삶,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낮은 데 겸손한 자리에서 섬김의 훈련을 배워가는 그렇게 해야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자꾸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체험해 갑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실제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더 확실하게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으로 무엇을 검증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80년대에 그 폴 춘히어 박사를 스위스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85세인데 선수 운전을 하셔서 그 제네바의 구시가지, 신시가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85세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과는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혼자서 이제 사십니다. 혼자서 사시는 분인데 그 세계 각처에서 오신 그 매일같이 오는 여러 인생의 고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매일 그 편지로 회신을 쓰는데 무려 평균 30통의 회신을 쓰시곤 한대요. 내가 그때만 해도 타자기를 쓰지 않고 비인격적이라고 직접 친필로 쓰곤 합니다. 그때야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가 편지하면은 반드시 펜으로 회답이 오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서 그 구시가지, 신시가지를 구경을 하는데 뭔가 그분을 통해서 상당히 그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 생각에 이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신선한 면이 있을 때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면이 거기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겉으로 지어낸 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은 그 레티노로 된 성무일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성경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서 성경 구절 또 그다음에 그 기독교의 유명한 성인들의 기도문 그다음에는 찬송 그런 것들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라틴어로 된 그 성무일도를 가지고 그날 분을 한 30분 동안 충분히 반복해서 읽고 그 반복해서 읽은 내용을 계속해서 또 반추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떠오른 그 영감을 또 노트에 적으시고 그다음 그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신의 명령에 복종해 간다는 겁니다. 전화해야 할 때 전화하고 오해 있는 사람과 오해를 풀고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고 편지 써야 할 것 편지하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분의 그 얘기 가운데 하루하루 신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과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사이칼로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과의 그 차이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중심의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하루하루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명령에
존재를 던지곤 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오는 그 희열, 성취감, 반드시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적고 큰 것이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그 추니어 박사의 경우에는 매우 소중한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감추어진 것들을 자꾸 드러내 주십니다. 한꺼번에 드러내질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날에 필요한 만큼을 드러내 주시곤 합니다. 그때 그것에 응답하고 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와 진주는 매우 값진 것이 되면서 노인이지만은 아주 원숙한 모습, 불구스름하고 편안한 모습, 그런 걸 이제 풍기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보화, 그 진주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그 의미가 늘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그 보화와 발견한 그 보화와 찾은 그 진주의 그 전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까지는 이 세상 생활 속에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값진 그 보화를 통해서 매일 조금씩 그 의미와 뜻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희열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왜곡된 삶이 바로 잡히곤 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곤 하는 경험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전부 조각조각 분해가 되고 모든 가치가 진정한 가치로 나타나질 않게 됩니다. 또 심하면은 허무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타락의 구덩텅이로 내 동경이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보화, 진주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를 우리가 늘 새롭게 이해해가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역시 보기는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화와 진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적인 가치를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수록 이 소중함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나누어 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고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참 아버지가 누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며 그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희미한 형상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서 서로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옆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나 홀로의 삶으로 서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모든 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오늘도 새로 저희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또 귀한 생명 손자로 선물을 받은 사랑하는 가정, 형제 가정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목금토 우리가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세미나가 되게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제 세미나 준비와 또 우리 그 장소에 가서 세미나하고 또 귀가하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조금이라도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해주시고 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생의 자리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마음에도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포용력과 사랑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땅 위에도 평화를 주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꽃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그가 무게 있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 공동체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진실한 도구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마다 사연이 있을 터인데 그 깊은 사연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마칩니다.